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부활의 아침을 저희들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같이 저희도 이 시간 우리 모든 주 안에 있는 백성들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저희들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참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바로 이 부활절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억한다, 되새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억을 되새길 때 우리가 성도로서의 힘을 얻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들 가운데 신음하였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그러한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하였던 제자들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자신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주일 새벽에 무덤 문이 열려지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너무 강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정말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사실 두려움일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매 주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배경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곧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앞날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처지를 한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몸의 연약함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있다 보면 아무리 복음이 들려지고 진리가 들려줘도 그것이 귀로는 들려지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것.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꽁꽁 문을 닫고 자신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숨어 있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찾아오시는가?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로 오시는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던 그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떨던 자들을 향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렇죠? 제자들이 있으면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문을 꽁꽁 닫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 어떤 유대인도 우리를 발견할 수 없도록 꽁꽁 숨어 있었던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이심을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며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의 모습,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그늘, 그 어둠의 그늘이 물러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요, 주님이 이 가운데 오셨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문을 꽁꽁 닫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무언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늘의 기쁨은 아닙니다. 무언가 얻어지고 무언가 달라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기뻐진다면 그것은 하늘의 기쁨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해지고 우리의 주위에는 대적들이 넘쳐나며 경제적인 궁핍함이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한 해야 될 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이 해결돼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것. 부활의 새벽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평강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으리라. 2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시대가 많이 힘드니까, 다들 어렵고 힘드니까 다시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괜찮아요, 잘 되실 거예요,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되진 않죠. 현실의 삶이란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한다고 해서 그 위로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사람의 말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왜 내게 능력이 될까요? 우리는 주로 인하여 거듭난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이 땅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옵니다. 사실은요. 사실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그 기원을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그 기원을 따라가면 어디에서 이게 시작되는가? 왜 내가 더 벌어야 하고, 내가 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왜 내가 뭔가를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해야 되는가라는 근원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 어느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사망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망 권세. 다 그 안에 들어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바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죠. 참 이 표현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인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평안을 입은 우리들은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평안을 입은 자들은요, 그저 마음이 평안하다,
이거 평안한 삶이다 이루고 끝나면 그거는 주님의 평안을 누린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 평안을 입은 자들은 주님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누구냐? 부활을 기억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믿으십니까? 예.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그렇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좋은 것이라면 증거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어느 마트에 갔는데, 요즘 물가가 비싸잖아요. 비싼데 어느 마트에 갔는데, 다른 데 가는 10,000원짜리 하는 게 이 마트에 오니까 5,000원밖에 안 하더라. 딱 봤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네. 아마 마트에서 전화할 겁니다. 여기 오니까 이거 5,000원밖에 안 한다고. 빨리 오라고. 얼마 없다고. 왜요? 좋은 소식이니까. 그런데 부활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처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나와 같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결국엔 우리가 그 길 가는 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사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육신을 이기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이기고 나온 거죠. 육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이러한 육신의 요구가 있음에도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예요? 이 육신의 요구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정욕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요, 세상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이제는 하찮은 것으로 되어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금식하면서 육신의 소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의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욕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질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리 우리의 육신이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너 죽어,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나를 향해 말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고난주간도 그렇고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을 지우지 마십시오. 이 느낌을 지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누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믿고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육신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새 육신을 정말로 신령한 부활체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 오실 그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참된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진다고 해서 여러분 이 육신을 살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육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이 육신이 병들어 약합니다. 제 마음이 이 육신의 원함에 자꾸 무너지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앞에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렇게.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어디가 좀 아프다. 어디가 좀 어렵다. 진짜 이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런 걸로 마음에 낙심을 가지지 마시고 내 안에 누가 계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은 책임져 주시기에 나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